오늘 주님의 은혜교회의 비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비전을 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7가지 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7가지 주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게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우리는 추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7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기가 덜 하신 분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도대체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성령님을 몇 번이나 의지하셨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얼마나 자주 성령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 속에 교회 안에 그것을 기뻐하는,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중 하나는 성령을 단지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던지는 물건인가요? 성령님은 가마력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격을 가지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창조자이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속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디에나 임재하세요. 7살 딸이 엄마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세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불타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죄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지옥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목적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자굴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중해 폭풍 치는 유라굴라 태풍을 지나가는 그 조그만한 배 밑창에 누워 자는 바울의 꿈속에 그를 격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재하셨어요. 바다 끝이든지 하늘 끝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시간, 모든 역사,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는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임재하시죠.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이죠.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오늘 봉독한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 옆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시면 나는 떠나가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18절.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한두 장 지나보세요. 동일한 시점에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제자들은 옆에 있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더 유익하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50일이 지나 2달도 채 안 되어서 예루살렘 도시에 120명이 모여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재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경험을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3절에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냐, 이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께 구하였더니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을, 공생애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님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그날부터 2000년 동안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구원한 성도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성도들 안에 계시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영원토록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매일마다 고백하지 않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너희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난주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았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자연과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증언하세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증언 속에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니고데모처럼 땅에서 돈을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인기와 박사학위가 많아서 땅에서 칭찬과 박수를 받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있다는 걸 아세요?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무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렸느니라. 예수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두면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죽을 몸도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은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요? 교회 출석, 성경 열심히 읽어서요? 여기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제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해 죽을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완전히 죄로 인하여 자유케 된 것과 내가 한 일이 없다니까요. 용서받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주심으로 내가 한 일이 없다니까요. 의롭게 되는 일에 여기 어디 그런 조그마한 먼지라도 있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나니 어떤 생명이에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중생의 씻음, 완전히 깨끗해진 새 생명.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의롭다
삶을 사시고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새 생명. 그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셔요?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 천국의 후사, 상속자. 안 믿어지면 말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의 은혜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황홀한 기쁨인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안 믿으신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안 믿으신다면 40일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시든지. 성령이 풍성히 부어진 건 강성 안에 옛만 많이 부어져서 저만 더 의롭고 저만 더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저와 우리 모두가 완전한 중생의 씻음과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한 의롭게 됨과 천국의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 저는 이 눈을 가지고 인생을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이 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아 경쟁하는 것 속에서 이게 있어야 그걸 좀 초라하게 여길 수 있는데, 아이들의 성공, 물질의 성공을 좀 초라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오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앞에 서게 할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를 제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생 동안 죄의 싸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죄를 죽이고 버리고 그 싸움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땅에서의 부자 되는 일, 썩어 없어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기 우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셔서 주시고 싶으신 것은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이미 신부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인생의 치열한 싸움은 눈에 보이기에는 땅에서는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느냐, 누가 권력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죄의 욕구의 싸움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미 승리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마다 죄의 욕구를 죽이며 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난주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의 인생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에게 순종할 때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동행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맺히지 않을 때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다 돈의 열매를 위하여 싸워요. 자녀를 성공시키는 열매를 위하여 성령과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녀가 부러지든지 내가 붙잡고 있던 뭔가가 부러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권력의 열매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고 사람의 인정의 열매를 쫓아 살고 있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나의 삶에서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살펴보세요.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오는 동안 그 열매를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만일 시기와 다툼과 정죄와 독한 말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뿌려졌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열매가 두려움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쾌락을 즐기는 괴로움이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밀쳐내고 무시하고 성령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즐기면서 살았던 거지요.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인내가 있었고 만족이 있었고 친절과 은유가 있었고 격려와 감사와 화평과 성실의 열매를 곳곳 속에 맺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밀려오는 환경, 밀려오는 무거운 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을 성령의 도움으로 죽이고 버리고 순종한 거룩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인생 중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각 사람에게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몽땅 몰아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동일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저 같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다른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음악과 찬양의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의 도구로 쓰시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과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격려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긍휼과 구제의 은사를 주셔서 한 몸 된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며 이 길을 같이 걷게 하시고, 여기서요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다 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은사는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은사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렇게 넥타이 매고 버젓이 말씀 전하는 건 눈에 보이니 좋아하고, 찬양하는 은사도 좋아하고, 막 아파서 힘든 사람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은 거의 스타가 되고, 방언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보면 우와 대단해 대단해 이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 홀로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자를 돕는 섬김의 은사, 이름 없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물질과 음식을 나누는 긍휼과 구제의 은사.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은사를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고 가볍고 무시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예를 들면요, 우리 육체에서 보이는 지체 있어요. 눈, 코, 입, 귀, 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시선이 멈추니까 입은 존중해요. 이걸로 말하지요. 손과 팔 좋으니까, 시선이 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근육질 만들고 인기와 박수를 받고, 그래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체질을 만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체들, 심장, 간, 십이지장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혈관, 이런 지체들은 우리 시선을 전혀 끌지 않고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심장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심장? 내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도 없고, 십이지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일생 동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고마워서, 심장아 고마워, 가나 진짜 고마워, 너가 쉬지 않고 박동을 해줬구나, 나를 위하여 너는 영웅이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신 분 저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일생 동안 저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눈에 띄는 은사들, 방언, 예언, 말씀, 신유, 찬양의 은사보다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세요.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높이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 감사드립니다.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되고 누구도 한 곳에 아무 일 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봉사로, 섬김으로, 기도로 모두 다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일에 감사드려요. 격려하는 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특별히 어떤 가정에 고통과 아픔이 밀려왔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물질을 나누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격려하는 은밀한, 이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섬김에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열매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한 단락으로 말씀드리냐면, 복음적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것은 계시로 주신 성경이다,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은사는 없어도 된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등등 말씀으로 충분하니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하던 일은 패할 것이다. 이것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토론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요, 온전한 것은 성경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 마음에 계속될 것이며,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적이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며,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게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이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공사 중이지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없기에 서로에게 주신 은사로 부족하기에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도와서 이 은사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사랑하고 서로 성장을 위해서 자라나라고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마시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 사람 안에 죄성이 발동하는데,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죄성이 발동하고요, 내가 가진 은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분리시키고 싶은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분리시키고 험담하는 데 쓰면 목적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방언도 여러 개 해, 나는 말씀 암송을 천구절이나 해, 나는 기도대장이야, 나는 100개 교회를 개척했어, 나는 100명의 고아를 도왔어, 내가 너보다 더 세지.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겼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꽝인 거예요. 비교하고 교만하고 우월하고 자기가 쌓은 업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기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를 자랑했으니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웃기는 행동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은사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이것으로 이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과 겸손 아래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돼.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성령을 일상의 삶에서 사모하고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이벤트로 맞이했어요. 무슨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은사나 이벤트로 우리가 막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사모하고 교제해야 돼. 일상의 삶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의 그 자리에 위치해서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그분이 일생 동안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신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현미경처럼 보면 성령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도 안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안에 성령님은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찾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면 두려운 마음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염려의 짐이 막 밀려오면 왜 그걸 밤새도록 소설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 되지 않고 매일의 삶에 놀라운 동행자와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꺼내서 써야지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 죄를 이기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지혜 천단, 능력 천단이신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열렬히 찾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 문장을 너무 마음 깊이 보게 되었어요. 안토니 후쿠마의 고백이,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은 내 인생 전체의 삶의 도전이고, 그 다음 문장, 매일 새로운 날의 도전이다. 여러분, 은사 집회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매일 동행하시는, 빼북을 쓸 때나 메일을 쓸 때나 일을 할 때나 여러분 삶에 매일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매일 다스림과 충만을 받는 건 매일의 도전이며 전 인생의 도전이다. 부탁드려요. 고아처럼 일상의 삶에서 성령 없이 살지 마세요. 고아처럼.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동행하자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을 보고, 얘들아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죄인인지 아신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밤새 일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하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고난에 갇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수렁에 던져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8장 32절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거기서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혼자 걸어라.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 내주고 도망가 버리는 무자비한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인생을 걸어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속에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은사를 주셔서 가정을 돌보며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 일하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이 교회가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회 안에 충만한 이유는 그분이 아들을 죽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셨기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지.